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친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 메시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해드린 스가랴 9장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무려 450회 이상의 많은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많은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의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곧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못된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당한 억울함을 친히 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 유대 나라만은 그 침략에서 침략하지 않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 유대 나라만은 바로 이 침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 부근에 침입할 때에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많은 제사장들 앞에서 알렉산더를 표시하는 예언을 왕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왕은 감동되었어요, 그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해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특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 구원을 베풀 왕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그 구원을 베풀러 오는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어떤 분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첫째는 공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무슨 왕? 공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제1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받은 복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즐겁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 하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누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취할 일을 여러 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남편이 선물을 사다 주니까 남편을 즐거워하고, 선물을 사오지 않으니까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조건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3년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바로 이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지요. 환경과 조건으로는. 근데 우리의 조건이 자꾸 어려워지고 일이 막히고 환경이 나빠지는데 무슨 수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는 기뻐할 일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를 맞고 굶고 감옥에 갇히고 또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배는 파손되고, 다니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노예 취급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한 까닭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시나요? 조금 덜한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내 왕, 나의 왕이 오신다. 내 왕, 나의 왕이 오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바로 이 공의로운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의를 행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보상을 회피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네가 언제 수고했니? 나는 몰라. 이렇게 회피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슬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하니까 지금 은혜 시대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자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행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죄를 지었는데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고 지금 바로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안심해도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던데, 징계하지 않던데, 그래 괜찮아 이렇게 안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공평치 않거나 공정하지 못할 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는 왕으로 오셨어요. 뭘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다. 이 구원은 예수님이 주셔야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죽었을 때에 가족들이 장례식에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구원 얻었겠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럴 때 목회자로서요, 목사로서 가장 곤란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례식에 이제 조문을 간다고. 조문을 가면은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구원 얻었겠죠?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지옥 갔어요 하면은 상처받을 거고,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은 또 그것은 사실이요? 아니요. 이럴 때 목회자로서 가장 곤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믿거나 혹은 가족 중에 한 분이 믿어서 불신자의 장례를 할 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참으로 힘들어. 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장례식 아닙니까?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장례식이요. 먼저 가신 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전도하는 설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산을 가는 일도 급하고 시집 장가 가는 일도 급해요. 자식을 가르치는 일도 급해요. 무엇보다도 급한 일은 그런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확신, 이것이 바로 급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봉사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혼자서만 이제 가방 들고 교회만 다닐 때에 그 남편이 저런 여자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큰일인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러면은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는 차라리 교회를 몇 달 안 나와도 남편의 마음을 돌려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중에도 어떤 나귀를 탔다고요? 새끼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불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오시려면 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불말을 타고 오실 수도 있어요. 다른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입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나귀 위에 겉옷을 폈지요. 당시 이 아수르나 바벨론 왕은요, 백마를 타고서 큰 칼을 차고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바꿈으로 막 짓밟고 칼로 가차없이 쳐서 죽입니다.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발꿈으로 그냥 짓밟고 지나갑니다. 칼로 쳐서 죽입니다. 무력으로 통치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가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온 땅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차지 않으시고 맨손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왕 같으면 칼로 다 쳐 죽이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만은 그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습니다. 후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종의 귀를 떨어뜨리자 칼을 다시 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를 쳐서 떨어뜨린 귀를 집어서 다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오래 참고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들을 감당해 주신 분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왕을 죽인 죄악을 깨닫고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고 그분을 본받아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화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을 다스리느냐? 첫째는 병과 말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사는 한반도도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계 패권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고 병과 말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십니다. 전쟁할 때는요, 이 쓰는 활도 꺾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전쟁에서 병과와 말과 활, 이 전쟁에서 군인들에게는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최강의 무기 핵폭탄이 있고 막 이러지만은 옛날 고대에서는 병거, 말, 활
이것이 필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꺾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평화를 선포하려면 먼저 내가 무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평화를 말하면서 이제 평화하면서 평화를 저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평화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나라의 무기나 병거들을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부터 먼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이렇게 무기를 버리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셔서 병거를 끊고 싸운 말을 없애고 화를 없앴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화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폭력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력으로 무슨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세계적이고 또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적이고 무궁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분쟁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고, 여러분 다 세계 곳곳에 내전이 일어나고, 또한 이 화약고 같은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싸움을 비롯하여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 간에도 싸우고, 계층 간에도 싸우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종교와 종교 간에도 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싸움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른 잔잔한 평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원수 간에도 화해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해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국가 간에도 지역 간에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또한 남녀 간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길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족도 교회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아파서요, 예배를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배 시간에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졸다 오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같이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부인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남편은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항상 꼬박꼬박 졸다가 예수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졸다가 가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아파갖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날은 오늘은 뒷자리에 앉아서 졸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배에 나온 남편은 그런 요리하는 아내를 평생 뒤에서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하고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평생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오늘은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의 말씀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같은 부부도 하나가 되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랬지만은 내 마음가운데는 당신이 미운 짓을 할 때는 원수 같았거든. 그래갖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오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히 피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유대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유대 백성.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11절부터 유대 나라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느 때까지 은혜를 베푼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혔어도 언약을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품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돌아오면 어떡하느냐? 갑절이나 갚아주신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갑절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요 언약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듯이 여러분 이 물 없는 구덩이 곧 지옥에 갇히게 되어 있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옥에 갇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선거운동 기간에 약속했다고, 약속 지킨다고 사람들이 막 감동하잖아요.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해서 거기 갔다라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더라고. 또 이제 무료급식 하는데, 봉사하는데 가겠습니다 해서 갔다라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더라고. 오늘 또 제주 4.3 사건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또 오늘 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도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다. 여러분, 감동할 일입니다. 감격할 일입니다. 전혀 감흥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나를 위해서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크게 기뻐 외칠 수가 있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나팔을 불며 회리바람을 타고서 다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날이 있어요. 처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가 있는 구유에 오셨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서 회리바람을 타고서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큰 기쁨이 넘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에도 고통을 당하지만은 나중에 심판날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베풀러 오신 왕,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나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러 오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화를 온 세상에 다스리실 분이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신 주신 예수님,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친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키는 그러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런 불행에 빠진 자들이 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론 수마귀는 이때로 임을서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에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돌아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아들, 딸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